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우리의 삶을 또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본에다가, 여러분 세계 지도에다가 우리 한 사람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아마 볼펜으로 딱 찍어서 점 하나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 자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품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성격을 닮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순결한 그러한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넌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때가 되면 이 세상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별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또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1월 8일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달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일 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헛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손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고 가슴을 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기대와 소망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평온의 동산에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것이 간절한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서는요, 그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삶을 살았던 그 선조도와 그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들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평원교회에 또 아름다운 전통이 또 이렇게 필사노트, 성경 필사를 한다는 거, 저에게는 참 도전이었고 너무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여기 예전의 교회에서도 이 필사, 성경 필사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사노트를 정성껏 기록하여서 그를 자녀들에게 하나의 가보로,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땀방울로 기도했던 기도의 방석, 정말 나의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그 기도의 방석을 아름답게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이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또 근심 어린 눈이 됐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름살이 늘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신지 우리의 머리털 숫자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기 이전부터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정말 내가 한숨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One Only Son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손주와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전부셨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준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를 아시지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렸을 때는 나무와 함께 뒹굴고 거기서 뛰어놉니다. 즐겁게 거기서 열매도 따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나무를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찾아왔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니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밑둥막 남아있는, 구루텅이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내어줬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밑둥만 남았던 그 자리에 이제 노인이 되어서, 정말 백발의 장성한 노인이 되어서 찾아왔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쉼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탄핵 전국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수선한 그 사회 현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쁜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에게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 네이버의 로드뷰를 보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길거리가 있잖아요, 다 이 CCTV에 다 노출되어서 우리가 번지수만 찍고 나면 우리가 사는 동네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2024년 12월에 찍었던 그 CCTV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찾아갈 때에 번지수를 찍고 먼저 네이버 로드뷰를 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데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좌절하여 슬픈 가운데 지내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몸 이끌고 주님의 성전에 지척인데도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아픈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요양병원이 교회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 바로 거기서 창문으로 내다보면 교회 성전이 내다 보이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이 지척에 교회를 두고도 정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나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우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소소한 일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엘리사의 그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잠글 때에 그 몸이 깨끗하여져서 여전히 그 살이 휘어지고 또 그 건강을 되찾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에게 많은 생도들이 찾아오게 됨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현대의 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 그 신학교에 학생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로운 방법입니다. 요단강에 가면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벌목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처소를 지어서 이제 할 것을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지생도 중에 한 명이 나무를 하다가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새도끼쯤이야 우리 얼마든지 마트 가면 도끼 정도야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철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로 만들어지던 이 철이 철제 농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도끼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성지생도로서 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빌려온 새도끼입니다. 근데 이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난감한 사항은요,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갔는데, 함께 성도랑 놀러 갔는데 높은 출렁다리가 있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주의해야 될 점, 거기서 뭘 하지 말라?
사진을 찍지 말라. 위험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떨어뜨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도움을 호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엔 지나다니는 배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수폰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린 이 핸드폰은 다시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산신령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하면서 우리 전래동화의 그 얘기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이런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을 때는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주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도끼가 빠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난감한 현실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아하란 말 있잖아요. 큰 슬픔과 탄식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찌합니까? 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이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너무나도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만은 그리고 또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물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방법으로 그 도끼를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무거운 새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이게 떠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할 수 있도록 묻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 안전하게 백성들이 건너가 하셨을 때처럼요, 그것이 완전히 묻이 드러날 정도로 그 땅을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여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면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제 그 강 가운데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주석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떠오른다는 것은 흘러보내다, 이런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는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우리 그 사건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처럼요, 묻이 드러나게 함을 통하여 도끼를 발견하게 했다. 여러분, 이런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럼은 바람과 물을 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 각마다 이 애굽에는 신들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 위에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땅에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11개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 여호와는 참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 열왕기서의 고백입니다.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연과 강이 아무리 그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장애물로 놓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위해 뛰어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강 위에 역사하셔서 그 강에 도끼가 떠오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자연 만물까지도 관장하고 주장하시는 그 참된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 여기에다가 어포스트로피를 하나 붙이면 뭐가 되냐면 I am possible 이란 말이 되는데,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거슬려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게 만드셔서 시간을 거스리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동풍이 불게 하시고 또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화학적인 반응, 물리적인 반응, 어떠한 뛰어난 세계의 석학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새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엘리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 가운데도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권능의 손을 펴사 병든 몸에 손을 얹을 때에 오장육부의 아픈 분이마다 다 고침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한우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평화로운 동산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름답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뛰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는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르질 것이 없고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의 성전으로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제가 많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주의 법을 살아간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살아간 자에게 큰 평화를 주시리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장애물을 놓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탄 우리를 방해하여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이 역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서 이 모든 유혹과 이 우리 그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 요번에 분당에서 화재 사건이 났을 때에 희생자가 없이 그렇게 잘 지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이 화재에 취약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떠나보내면서 그 말미에 공항에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 놓지 말고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원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삶은 정말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도 잘 낳지 않고 결혼도 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인구 절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또 많이 급감하게 되고 우리는 경제 활동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많은 어려운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살아갈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장례식의 마지막 이제 안치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한번 인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족들의 모연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린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의 끈으로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 동산을 내려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려가서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정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설교를 하고 또 그 장례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평화로운 때가 지속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천방지축 또 오합지졸의 제자들과 같이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은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 양떼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 잃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어진 본문의 말씀, 아람의 군대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군입니다. 여러분, 이 대군에 맞서서 여러분 그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느냐? 어디다 진을 치는지, 어디에 이동 방향과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것에 대비하여 매복하여 그 아람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모든 작전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엘리사에게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전에 그 이러한 있었으면 미군이 테러리스트 그 두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이런 위성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파악합니다. 정찰 위성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동향을 파악하고 드론으로 그렇게 차량에 탑승하는 이 대장을 이렇게 폭격하여서 조용히 암살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기심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없는, 승리할 확률이 너무나도 낮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을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판기를 우리가 또 계산기를 치면서 우리는 승리할 확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한 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불리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정말 주님 은혜 붙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